여러분, 야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의 모든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진 자요, 하나님과 사람들의 신앙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야곱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야곱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어떠했냐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장깨 부리고 수작하고 도피 행각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았어요. 변화되지 않았다,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은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너무하다고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도전장을 내어드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야곱아, 이제는 내가 좀 손 좀 봐야 되겠다. 손 좀 봐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변하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이었기에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자녀였으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을 해야 할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직접 간섭하기 시작했다. 야곱아, 내가 여기까지 왔으면 좀 뭔가 달라져야지. 그만큼 은혜를 주었으면 뭔가 변화되는 것이 있어야지.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었으면 이제는 좀 돌이켜야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누구야? 여기까지 왔으면 좀 변화돼야지. 그만큼 은혜를 주었으면 뭔가 변화되는 것이 있어야지.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었으면 이제 좀 돌이켜야지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탄하시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도전장,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장을 내리시는 거예요. 사실 야곱은 하나님께 수많은 기회를 부여받았잖아요. 지금까지 당한 수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촉구가 있었고, 하나님의 호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반항하고 도피하며 하나님의 기대에 조금도 만족시키드리지 못한 야곱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은 강력하게 변화에 촉구하시면서 오늘 야복강 나루의 결정적으로 야곱을 불러내신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본문을 대할 때마다 야곱이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한 것이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야곱이 결사적으로 매달려 악착같이 축복을 얻어낸 것, 그래서 우리도 축복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서 밤을 새워가며 철야 기도도 하고 산 기도도 하고, 여러분 소나무도 몇 그루씩 막 뽑았잖아요. 예전에 강정 기사님 오셔서 또 돌파기도 100일 기도 계속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앞에 굴복시켜서 기어이 축복을 얻어내야만 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야곱이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오신 것을 우리 사건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각기 상황은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말씀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떻게 해요?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씨름의 주격이 누구예요?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과연 야곱이 싸울 의지가 있었습니까? 싸움의 시작은 야곱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본문까지 오게 된 과정을 주일날 강정희 사장님께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과 앙숙으로 태어났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서로 장자로 태어나려고 싸우다가 에서가 먼저 나오니까 야곱은 어떻게 해요? 팔 뒤꿈치를 붙잡고 늘어져서 먼저 나오려고 하다가 그만 간발의 차이로 동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회를 기다리다가 마침내 형이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고픔을 틈을 타서 팥죽 한 그릇으로 그만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말았어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명분만 얻으면 무엇합니까? 실제로 장자의 축복이 임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기에 누구랑요? 누구랑 짰어요? 엄마랑요.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와 이 에서를 속이고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까지 도둑질 해버렸어요. 이에 형이 격분해서요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어디로 가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도 기어이 사랑하는 라헬을 얻고자 무려 몇 년 동안? 14년 동안. 우리 설태빈 담임모님 어디 가셨네? 우리 설태빈 여러분 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든지 얻으려고 하는, 여러분 또한 재산을 합법적으로 외삼촌의 재산을 소유하려고요 또한 7년을 더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부자가 되어가니 한 집에 두 집 살림이 될 리가 없습니다. 저남들하고 어떻게 해요? 자꾸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이 하나 있어요. 20년 전 누구예요? 형 에서가 칼을 갈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면 당장 죽이려고 달려들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특유의 그 꾀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결코 실패한 삶이 아니었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분명히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귀환길의 거대한 행렬은 야곱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그의 소유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증거들이에요. 여러분 13절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암연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젖나는 약대가 30이요 그 새끼들도 있으며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새끼가 하나가 10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거대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재산이요 그냥 형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거예요. 야곱의 전 재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뇌물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의 재산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정도죠. 어쨌든 여러분 야곱은 자기의 재산을 세 대로 나눴어요. 그리고 행진 대형 짜기를 맨 앞에다가 뭘 넣었어요? 네? 맨 앞에다가 재물을 뒀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자신들의 가족을 내놨어요. 그리고 맨 뒤에는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뒀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1차 뇌물이에요. 안 되면 2차로 자기 가족들에게, 3차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도망가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튀겠다라는 겁니다. 예? 과연 야곱다운 발상, 이렇게 모든 것을 보내놓고 야곱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약봉강 나르테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 하나, 가축 하나, 그저 정막만이 강도는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밤이에요. 그러나 이 정적 속에서 홀로 있는데 이때 갑자기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순간 야곱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형 에서가 죽이려고 자객을 보냈구나, 큰일 났다 생각하고, 여러분 본능적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방어하기 시작한 거예요. 방어하기 시작한. 이때부터 처절한 싸움은 밤새도록 싸우는. 여러분 이 싸움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어떤 사람이, 상대방이 걸어온 거예요. 야곱이 먼저 싸움을 걸은 게 아닙니다. 야곱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을 손보려고, 야곱을 격정적으로 끌어내신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작게 많은 인간 야곱, 오랜 세월 동안 자기 꾀로 모든 것을 이루었던 야곱, 그러면서도 전혀 변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야곱을 변화시키려고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20년 만에 고향을 땅을 가려 했을 때에 앞에 형이 칼을 갈고 있다는 걸, 죽이려고 했다는 걸 그걸 알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잔꾀로. 1차에는 뭐로요? 재물로. 두 번째는요, 가족이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안 되면 자기는 도망가겠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응?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응? 이 시대 정말 치열하게 이 영적인 싸움터에서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강정기 사관님과 남기주 사관님을 보내주셔서 힘들지만, 사실 힘들잖아요. 100일 동안 매일 기도 안 되는 거 쉽지 않아요. 사관들도 쉽지 않아요. 근데 평신도가 100일 동안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바로 남기숙 강정기 사관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이에요. 뭐하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약봉강 나루턱에 서 있는 야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개입하고 변화시키려 하신지 깨달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2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라. 하나님은 제일 먼저 야곱을 어떻게 했다고요? 홀로 있게 하셨어요. 홀로.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정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많을 때는 괜히 폼도 재고 허세도 부리고 가정도 하지만, 그럼 혼자 있을 때 그런 허세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해요. 또한 홀로 있을 때에 꾸밀 필요도 없잖아요. 집에서 여러분 이렇게 이쁘게 화장하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내추럴하게 그냥 편안하게 계시잖아요. 자신의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이 된다? 나의 신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물론 홀로 있을 때요, 여러분 고독해서 절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지금까지 홀로의 순간이 많이 없었어요. 어울려 다니고 섞여 다니고 밀려 다니고 그러면서 여전히 야곱인 채 했다는 거예요. 이 연극 같은 삶 때문에 야곱은 자신의 벌거벗은 참모습을 볼 기회가 많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위기의 순간에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야곱이 그 정도 가지고는 항복할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 캄캄한 밤에 그를 나루터에 홀로 있게 하신 다음 칠흑과 같이 어두운 밤에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야곱을 어떻게 해요? 공격하신 거예요. 그래서 싸움은 시작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도 마찬가지. 어느 날 갑자기 의지하던 가족들이 멀리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나를 버리고 동료들이 나를 배신하며 나의 통장의 잔고가 바닥이 나고 갑자기 건강도 약해집니다. 직장도 끊으시고 사업하는 것도 부도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정직하게 자기의 삶을 털어놓도록 인생의 약복강 그 나루터 앞에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자신을 비우고 모든 것을 털어놓게 하기 위해서 야복강 나루터에 세우셨어요. 원래 이 야복의 뜻은 비우다, 쏟아 붓다라는 뜻을 가지지만 이 바카크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로 정확한 뜻은 자신을 비우다, 털어놓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오늘 이 돌파 기도 이 순간 이 자리에 야곱을 야복강 나루에 홀로 서게 하셨던 그 모습, 지금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을 세워놓으셨어요. 두 번째는요, 환도뼈를 치셨어요. 야곱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끝까지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환도뼈를 쳐버리셨어요. 환도뼈는 둔부 아래쪽에 있는 좌골로서요, 엉덩이의 골반을 형성하는 좌우의 한 쌍의 뼈를 가리키는데, 이곳은 사람의 물리적 힘을 받쳐주는 몸의 중심분으로서 힘의 근원을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싸움하는 야곱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바로 여기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힘을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을 맞아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폭삭하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때 야곱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야, 이제는 끝나버렸다.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어쩔 수가 이제는 없었구나. 자기의 힘의 마지막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깨달음이었어요. 야곱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무슨 일이든지요, 언제나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어요. 그렇게 해서 노력했고요, 투쟁했고, 또한 안 되는 것이 없었어요. 그는 자기가 장자가 아님을 늘 분만으로 여겼잖아요. 장자가 되려고 뱃속부터 싸웠어요. 그만 차자로 태어났고,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고 항상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러 기회를 엿보다가 마침 형이 배고픔을 틈을 타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어요. 그뿐이 어머니야 짜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도둑질까지 했잖아요. 외삼촌 집에서는 처음에 부인을 얻었지만, 그러나 부인이 원하는 아내가 아니었음을 알고 기어이 원하는 아내를 얻고자 7년을 더 일을 합니다. 게다가 합법적이긴 하지만 외삼촌의 재산을 소유하기 시작하면서 큰 부자가 되었어요. 본문에서도 자기를 죽이려 하는 형 앞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수단을 쓰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역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그는 지금까지의 자기의 노력과 투쟁과 수단과 계획을 가지고 얻어내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누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야곱이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긴 했지만, 하나님이 정말 자신의 삶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며 하나님의 이름도 부릅니다. 교회 출석도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정말 아현영문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존경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대단해요. 제가 지금 작년도 같이 아현영문하고 캄보디아를 같이 갔다 왔지만, 제가 단기 전교를 그래도 많이 가다 이런 분들은 처음 만나뵀어요. 너무 열심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출석도 열심히 한다면 세상에서, 가정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없어서는 안 될 뿐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너 돌파 기도를 갔다 오더니 뭔가 좀 달라졌구나. 요즘 어디 다니는데 뭐 하는데 뭔가 이렇게 삶이 달라졌어? 표정이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섬겨주는 게 달라져요. 그렇죠? 그냥 교회 가면 왜 너는 달라져? 교회에서 너무 좋은데, 교회에서 너무 아름다운데 왜 집에 오면? 여러분,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삶은요, 하나님께 참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삶이 바로 이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긴 했지만 그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저 액세서리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도 뼈가 위골되니까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싸움은 야곱의 깨끗한 패배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야곱의 패배 뒤에 야곱의 행동은 어떻게 변하게 되겠을까요?
야곱은요 드디어 자기가 알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 싸움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세를 바꾸어서 어떻게 해요? 매달리기 시작한 거. 매달리기. 여러분 25절까지의 말씀은 뭐예요? 싸움입니다. 싸움이에요. 그러나 26절부터는 여러분 뭔가 좀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제까지는요 그의 행동은 발버둥이었다면 이제부터는 26절부터는 뭐예요? 매달림이라는 거예요. 매달림. 발버둥은 나를 믿고 가는 데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죽기까지밖에 더 하겠느냐. 내 노력, 내 지식, 내 방법을 총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매달림은 뭐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자기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무능력자임을 알고 상대방을 의지하는 거예요. 초점이 내가 아니라 누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여기서요 야곱의 눈치가 정말 대단히 빠른 사람임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기야 남의 집 머슴살이를 20년을 했으니까요 남는 것이 눈치밖에 없을 거예요. 다행히도 야곱은 여기서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형이 보낸 자객인 줄 알았습니다만 점점 싸우다 보니까 누구예요? 누군 것 같아요? 여러분 싸우던 적에게서 갑자기 축복해달라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이분이 누구인가를 눈치를 챘다는 거예요. 여러분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묻기를 뭐라고 해요? 당신의 이름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 이름을 왜 묻느냐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알면서 왜 묻느냐는 거예요. 왜? 너 알잖아. 내가 누군지 알잖아. 여러분 실제로 그 사람이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브니엘이라고 부릅니다. 브니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데 얼굴. 즉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야곱은 분명히 이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수단과 모든 방법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매달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5절까지는 처절한 싸움이었지만 26절은 이미 싸움이 아니었어요. 환도뼈가 탈골된 야곱이 무슨 힘이 남아있겠습니까? 상대방이요 발로 툭 하고 치면 쫓아가지도 못하는 상태에 되어버렸어요. 무슨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는 눈물에 매달림 뿐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간절한 매달림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매달릴 때 하나님은 드디어 야곱에게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남의 발뒤꿈치나 붙들고 늘어지던 야곱. 그리고 이름뿐만 아니라 제3까지도 야곱이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그에게 고백했을 수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 목적을 달성하려고 남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늘어졌던 야곱입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혈기 부렸던 야곱입니다. 아마 야곱은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말씀하시지요. 이제부터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더 정확한 해석한다면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자, 즉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운 자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제 야곱은요, 남의 발 뒤꿈치를 붙잡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자기의 노력으로 아우성 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싸울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은 승리자가 되었어요. 승리자가. 여러분, 싸워서 이겨서 승리자가 됐습니까? 어떻게 해서요? 항복해서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여러분, 세상에서 항복하면 두 손 다 둘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패배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승리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어떠한 삶을 살려고요?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요. 패배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봤을 때는 패배자이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승리자가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두 손 들고 눈물로 기도하고 매달리면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